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 결혼하고 또 첫날 밤을 지내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마음을 다 뺏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내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남편이 밖에서 늦게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벨소리가 요란하죠. 벨소리가 뭐라고 울리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온갖 좋은 소리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지금 방에 누워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웠고 내가 다 발을 씻었는데 또 일어나서 이게 움직이면 발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내 남편이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겠어 라고 할 문을 딱 열었는데 있잖아요.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냥 부부간의 이런 사이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부간의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 열어줘 얘기했는데 좀 안에서 머뭇머뭇하다가 늦게 문을 열어줬더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뭡니까? 부부싸움 날 일인 거잖아요. 남자가 그렇게 인내심이 없냐, 뭐 여자는 왜 문을 빨리 안 열어줬냐 라면서 남자 편에 들고 여자 편에 들고 이러면 사실 이게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신랑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아내가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세요. 내 사랑, 뭐 어여쁜 자야, 비둘기야, 완전한 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합니까? 주춤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자꾸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머뭇거립니다. 멈칫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다가 어느 날 내가 문을 열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뭘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사방팔방으로 다닙니다. 이제 이 남편이 없어진 걸 알고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한 거죠.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막 이제 쫓아다니니까 9절에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막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찾아달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네 남편이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보다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정신없이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의 남편이 뭐가 그렇게 특출나길래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와서 찾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때는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노래 가사처럼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당연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일들이 오히려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존재의 존귀함을, 그 존재의 귀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남편을 찾아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빈정빈정 거리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이렇게까지 해? 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밑에 보면요, 이 아내가 남편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한 이런 자신의 남편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참이 지났던 것 같아요. 6장 1절에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이 시간적으로 지나갔다고 봐야겠죠. 그 여자에게 와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찾아줄게. 같이 찾아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돌아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신랑이 집에 있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 거 아시죠?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이렇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아내와 같은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대충 그냥 있어도 살 것 같고 없어도 살 것 같고, 이러한 모습들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가? 하나님이 매 순간 그렇게 그리운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축제 저희들 하거든요. 이 사랑축제를 해마다 해요. 해마다 강사가 오고 해마다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는 옛날에 신앙이 안 뜨거웠나? 나는 옛날에 산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맹승맹승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내가 남편을 잃어버린, 혹은 남편을 놓친 것 같은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찾아다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놓친 것 같은,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갈급한 그런 순간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아마 이 아내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지금 발을 다 씻고 누웠는데
일어나려면 귀찮지만 그래도 뭐 사랑한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열어줄게요 하고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당황스러움. 언제라도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것 같고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것 같았는데 점점 그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는, 정말 편하고 정말 뭐 즐겁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긴가민가한,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좀 생뚱맞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아내가 남편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듯이 우리도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사랑축제를 통해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뭐 물질과 되게 많이 들지만 우리 사랑축제를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만큼 또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오늘 이 사랑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서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놓쳤을 때 당황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축제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혹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야가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런 관계, 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